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우면은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당시에 정릉 산동네에 살았는데 산에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특히 제 방에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공터에 그냥 바람이 쫙 몰려가지고 하는데 제 방에 아주 외풍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면은 따뜻한데 나오기만 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저희 가정이 쌀과 담배를 파는 가게를 했는데 추운 밤에 배달을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밤에 찬바람에 이렇게 쌀을 갖다 주고 오면서 싸늘한 바람을 보면서 바람 맞으면서 산동네 쫙 밑에 서울 야경을 쫙 보고 바라던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이 춥고 가난한 곳을 좀 벗어나서 저 밑으로 좀 내려가자. 그냥 반짝반짝 서울 야경이 비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를 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내려와도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추운 데서도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제가 가졌던 그 비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비전이 있습니다. 또 그 비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 가장 좋은 비전일까?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 그것을 우리가 새 마음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은 비전이 안 보였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악됐습니다. 죄악이 아주 얼룩져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폭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말 소망을 갖고 싶은데 소망을 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 어떠한 비전입니까? 첫째, 여호와의 산이 뛰어나리라. 어떤 비전이라고요? 여호와의 산이 뛰어나리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됩니다. 다른 산들은 저 밑에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러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산이 낮았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을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제 여호와 산이 어떤 다른 산보다 우뚝 월등하게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과연 이 비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상 어떤 다른 통치권보다도 더 뛰어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종말의 그 시대의 통치권은 세상의 어떤 통치권보다 더 높아집니다. 세상에서 보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산들이 있습니다. 모슬림의 산, 부처의 산, 또 힌두의 산 등 종교의 산이 있습니다. 정치력의 산, 또 경제력의 산이 있습니다. 학문의 산, 명예 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산에 오르고자 합니다. 더 높이 오르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큰 산은 아마 물질의 산과 쾌락의 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걸고라도 오르고자 합니다. 며칠 전 보도에 가면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중독성 게임을 하다가 그냥 밥도 못 먹고 죽는 그런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또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옆에 놓고서 부부가 서로 게임하고 방치해놨다가 아기가 죽는 것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냥 이 노는 것에 오르고자 그냥 사람들은 길습니다. 그럼 이 육신의 쾌락, 음란과 종욕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또 사람들은 물질의 산에 오르고자 발버둥칩니다. 돈의 산에 오르면, 돈방석 위에 오르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달라집니다. 세상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던 큰 산들은 힘이 다 없어져서 다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 산은 단지 허풍산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높게 보였던 그 쾌락의 산, 세상의 이러한 산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상 통치에 대한 비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세상에 높이 보이는 산들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비전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산, 그 시대의 통치가 우뚝 높이 서는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시대의 통치를 확신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움, 현재 무질서, 현재 혼란한 상황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다른 산들이 막 높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낮아져 있습니다. 캠퍼스의 영적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레슬링 K2 아닙니까? K2. 보면은
다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가 승리할 것이라 누가 이길 것이라는 걸 다 짜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졌다 하는데 결국은 이기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사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어려움, 현재 혼란, 현재 물질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비전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굴복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다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도전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2절 뒷부분에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만방이 다 그 시대의 통치력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시온산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전 세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몰려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꾸역꾸역 이렇게 다 옵니다. 이것이 말세 이 땅에서 이루어질 비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렇게 몰려올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깨달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만이 영혼의 참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것들은 다른 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높은 산 가도 이러한 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만국 백성들이 말씀을 주는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문에서 말하는 말세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계셨을 때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와 창녀들, 여러 종류의 신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그 근본적인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왜 나왔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러 왔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까? 장사하러 왔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너도 나도 몰려온 것입니다.